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복할 찾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모티브를 그 영화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이 다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저는 이제 행복을 찾아서 이 행복에 관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윌 스미스가 등장하는 주연으로 했던 마음이 따뜻한 영화가 이 영화였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비도 오는데 가족과 또 추석 명절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는 그 미국의 그 큰 방송사인 A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가드너라는 흑인 남자인데 이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했던 영화가 바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너무나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이 정말로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제작자들이 이 사람의 일대기를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작된 영화가 바로 이 윌 스미스가 주인공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이 가드너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 버림을 받았고 계부였던 아버지가 이제 가정의 폭력 속에서 어머니가 집에 불을 일으켜요. 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계부의 폭력과 또한 어머니의 감옥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8살의 아이는 한 집에 양육되어져요. 근데 이 한 집에 맡겨졌던 이 가드너가 결국에 또 여기에서도 폭력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후에 그는 결혼을 하지만은 생활고에 의해서 아내가 도망을 가고요. 아들과 이 가드너만 남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영화에서 아는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한 장면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 주인공인 가드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가드너는 하나님께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이 신념 속에서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드너가 아내가 도망가고 노숙자의 신세로 살고 빵의 배급을 받아서 살지만은 항상 자신의 아들을 토닥이면서 또한 기도했고 또한 자기가 거처하는 노숙자 집에서 또한 그는 기도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는 후에 정말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한 주식 중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식 중개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가드너의 삶이 180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후에 이 가드너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CEO가 돼서 1억 8천만 불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1억 8천만 불이 아니라 저는 이 가드너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드너가 했던 말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하거든 믿지 말아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불가능은 있다라고 지레 먼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가드너는 정말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질문하는데 저는 행복하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그런데요, 되게 이상한 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내 삶이 100% 만족하며 산다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정말로 찾기 힘든 경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따 소모임에서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의 기준은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행복이란 내가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돈만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끼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찾아서 떠나야 돼요.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 우리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들으셨다. 이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치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수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덕분에라는 말 기억나시죠? 예전에 한참 우리 코로나가 유행이었을 때 질병청에서 덕분에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많은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때문에는 언제 많이 쓰죠?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때 때문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와 때문에의 차이는 이 덕분에는 긍정적인 상황일 때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할 때 덕분에라는 말을 써요. 반면에 때문에는 너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별것 아니라는 이 단어가 그런데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파급력이 있을까요? 덕분에보다는 때문에가 더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가 작게는 5배, 무려는 17배나 강한 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너 때문에라는 이 단어가 더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저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불행하다라는 불평이 입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눈물 짓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야만 되는 상황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후원하고도 있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그룹홈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탄절에 관해서. 근데 아이들에게 원하는 선물을 적으라고 했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퀵보드가 갖고 싶었고요. 또 중고등학생들은 가방이나 옷, 점퍼가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선물이 잘못 배송되어서 교회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늘처럼 비가 오는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되는 그 아이가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제 머리에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했던 부모로부터 폭력에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친구들,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주중에 영등포역을 지나가는데 영등포역 노숙자 쉼터나 식사하는 곳에 아직도 사람들이 수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축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무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이 말씀 여러분 1장 27절과 28절의 전반부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했다는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행하셨던 일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사람이라 칭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시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표정과 삶에서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면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웃는 모습이야. 그것만큼 완벽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드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며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2민족, 12족속이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앞에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인 야셀 지파, 이 8번째 아들인 이 야셀 지파의 후손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세가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아셀 지파에게 더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절에 보면은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복을 받아서 뭐라고 했죠?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아셀 지파가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이 12지파가 이 아셀 지파를 통하여서 긍정적인 효과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셀의 뜻은 기쁨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남다른 축복을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을 배분받을 때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 풍요로운 땅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땅이 왜 풍요로우냐면은 이스라엘은 많은 산맥과 거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풍요로웠어요. 물도 가까워요. 또한 지중해와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받았던 땅이 바로 풍요로움과 복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다음으로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가족의 안녕과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12지파의 가정들, 모든 지파의 가정들이 이 아셀 지파를 통하여서 보호받고
아셀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호받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뿌려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달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기도할 때 아셀 지파에게는 좀 과할 정도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질투가 날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과할 정도의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 따르는 가정,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살펴볼게요. 26절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뜻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셀을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의 내용들이었어요. 이 모든 기도의 마무리인 우리 2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모든 간구와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행복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신다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의 근원이 이 아셀 지파를 통하였다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행복을 받았다라면은 어떻게 유지할까요? 우리가 그냥 일확천금의 한 번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이 복의 근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가운데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 방언을 계속 활용함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방언을 받았다 해서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받은 선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저는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평안의 시작을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평안이 바로 뭐냐면은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요. 왜냐고요? 그들의 죄를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불편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먹지 말라 했던 이 선악과를 먹더니 결국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 있는 인간으로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던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 아니었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그냥 연약한 소수민족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를 자랑하고 발전되어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 대적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돕게 되고요. 결국 이 아셀 지파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면은, 신뢰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들은 이 축복의 땅에 계속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아셀 지파가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적당히 타협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적당히, 이 적당이라는 병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돼요. 아셀 지파가 배분받은 22개의 성읍, 이 성읍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힘도 세고 우리가 부유한데 그냥 너희 원주민들도 우리랑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이 적은 숫자들이 나중에 이 아셀 지파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 우상들을 이스라엘 아셀 지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셔서 그들을 몰아내라 하셨는데 그들은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원주민도 보살피려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수많은 실수들 가운데서 하나가 저는 이 적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쁘고 또한 지친 일상에서 그냥 발만 걸쳐놓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받고 복되고 축복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결국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막는 것은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설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어? 라고 하는 이 설마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막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이 명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고향에 가거나 친척집에 방문하거나
부모님 댁에 방문할 계획들 세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명절 선물 또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냐면은 추석 연휴를 통해서 설 명절을 통해서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를 설문조사를 해요. 여러분 뭐가 듣기 싫으세요? 1위가 뭘까요? 교제나 결혼입니다. 야, 너 좀 누구 사귀냐? 하면서 무려 32%가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이어트래요. 다이어트나 몸 관리래요. 왜 이렇게 몸이 났어? 살 좀 관리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잔소리. 세 번째로는 또 자녀들의 학업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추석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3개 정도의 잔소리라고 해요. 좋은 소리로 계속 들으면 뭐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다 잔소리를 듣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들었던 잔소리, 세수했냐? 야, 세수는 했느냐? 어른들께 인사해라 라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은 언제냐? 공부는 하느냐? 텔레비 좀 그만 봐라. 졸업해서 독립했더니 일찍 밤에 다녀라.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또 취업은 준비하니? 라고 하면서 이런 잔소리를 듣고 삽니다. 나이가 지금인 제 나이도 또 여러분들의 나이도 부모님의 잔소리도 있고요. 이제는 자녀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잔소리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엔 잔소리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잔소리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기 싫은 대화 자체가 안 되고 피하고 싶은 잔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잔소리는 나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깃든 잔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잔소리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잔소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라는 소리보다는 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잔소리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잔소리에 우리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우리는 뭐 해야 되면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 힘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거기 교회 성도님들은 제일 젊으신 분이 아마 50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겠죠. 거기에서는 어떠한 한 말씀만 하고 이야기만 해도 아멘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인원도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많았을 텐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힘이 나서 약간 오바를 좀 하기 시작해서 제가 스스로 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요, 설교 시간에 하는 아멘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아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나는,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잔소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나가면서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한 것은 행복에는 기준이 없어요. 행복의 조건이 소유나 비교 우위라면은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행복할까요?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자 하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행복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는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행복을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행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